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성결한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1982년 때 소련,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경 32km의 방사능이 퍼져서 국제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방사능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방사능의 낙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방사능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방사능 후처리제는 반드시 밀봉을 해서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방사능과 같습니다. 죄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저 방사능은 인간의 삶과 분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방사능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과 죄는 분리가 돼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분리하기 위해서 흠없는 암송아지를 준비하라. 그래서 진영 밖에서 희생시켜라. 진영 안에서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지 말고 마치 이 방사능 피폭제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멀리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영 밖으로 멀리 나가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를 준비해라.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까다롭게 정하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다. 피는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되어 오실 때 죄가 없는 흠 없는 분임을 상징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것은 죄의 권세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아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피를 뿌리라. 암송아지를 멀리 진영 밖에서 잡을 때 피를 저 성막을 바라보고 7번 뿌리라는 것입니다.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피를 뿌린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7번 피를 뿌렸다 이 말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특별히 이것은 아사셀의 염소
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염소를 백성들과 멀리 떨어진 낭떠러지까지 보내라. 그래서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이라 부릅니다. 먼저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으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붉은 암송아지도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밖에서 죽여서 피를 7번 쏟았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 왜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를 죽이라고 했는가?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면 송아지를 죽이고 난 뒤에 번제로 바치면 무엇이 남습니까? 죄가 남습니다. 이 죄를 버리지 말라. 이 죄를 버리지 말고 속죄할 수 있는 물을 만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생수에 암송아지의 죄를 넣고 백향목을 집어넣고 우슬초를 넣고 붉은 실을 넣고 속죄물이 되는 이 속죄하는 물을 만들어라. 오늘 민수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가 피를 7번 제단에 뿌리고 번제로 불태워 바쳐졌지 않습니까? 이 암송아지의 죄가 죄를 짓는 속죄제가 될 것이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적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이 물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 불릴 것이다. 하물며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성결하게 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암송아지의 죄의 물을 뿌렸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특별히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짐승을 만졌을 때 그들은 7일 동안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뿌리면 그들은 깨끗해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밖에 나가면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고 파란 불일 때 건너라. 이거는 사회가 정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 암송아지 죄로 만든 물을 뿌리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뿌렸을 때 백성은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먹구름이 사라지면 찬란한 햇빛을 축복의 햇빛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 크리스토스의 간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증한 것은 보혈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했을 때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유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마을에 젊은 청년들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 시리아는 무슬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때 공격을 많이 받아서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지만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우리 마을의 왕이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을을 살리자. 그래서 거대한 십자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소망이요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치료제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항생제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이 물을 보존하라. 특별히 암송아지의 죄를 잘 보존해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불태워 바친 이 죄는 항아리에다 모아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항상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를 위한 속죄제가 되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암송아지에 태운 이 죄는 버리지 말라. 포간하고 속죄물을 만들 때 조금씩 사용하라. 흠없는 제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이 성김의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진영 밖에 나가 백성의 속죄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제물이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생수를 사용하라. 우리나라 말은 생수라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문에 오면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면 정하지 못할 것이요. 특별히 암송아지로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다 부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칙은 죽은 짐승이나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졌다. 반드시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은 반드시 정결케 되는 물, 암송아지의 재를 넣어서 만든 우슬초와 백향목과 붉은 실을 넣어서 만든 그 물을 뿌려야지만이 정결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죽으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한 법이십니다. 3일째에 정결이 되는 물을 뿌렸고 7일째 되는 날 다시 뿌렸습니다. 그때에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짐승을 만졌거나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3일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7일 후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시체를 만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시체를 만졌지만 부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었던 나인성 가부가 살아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면 송아지의 죄는 반드시 흐르는 물을 씻어라.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포도주나 다른 것으로 씻지 말고 오직 흐르는 물, 정결한 물로 송아지 죄를 정결한 물에 넣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암송아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죄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넣어야지만이 사람들한테 뿌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람들한테 뿌리지 말라,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죄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타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 타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타서 그 물을 사람들한테 뿌리면 사람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암송아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암송아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수로 예표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혼의 항생제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먹어야지만이 영혼이 치료가 되듯이 이 십자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가 적용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치료 은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항생의 은혜, 치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저수지가 있으면
이 저수지에 고를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이 저수지에 물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거대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저수지 물을 예전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로를 만들어서 자기 논에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수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환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구별은 되지만 하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를 그 사람 영혼 속에 함께 정할 것이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암송아의 죄로 깨끗하게 씻겨지듯이 그 물을 뿌렸을 때 우슬초에다가 암송아지의 잿물을 묻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려줬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이 3일째, 7일째 2번 뿌림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암송아의 죄는 반드시 물을 타서 뿌려야 되듯이 십자가의 공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줍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수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씻음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리엄 J. 시모이라는 아주 평신도였는데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지금 오순절 교단이라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나 또한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흑인입니다. 미국의 흑인인데 이 사람이 성령과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머무는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사 부흥이라 불리는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이 맑은 물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새로운 전도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뒤에 무대는 고백하기를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고 발음이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00만 명을 전도한 미국 최대의 전도자의 붕사입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이 아직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어 발음이 엉망이다. 문법이 안 맞다. 그런데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D.L. 무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그는 강대상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가 되었다. 부정함을 정결케 되는 데는 반드시 성령으로 비유되는 생수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부정케 하는 것을 차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또 TV도 보고 뉴스도 보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오랫동안 매여 있으면 정신이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물로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물로 포만감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생수로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우슬초를 뿌리되 매일 성결한 삶을 살라. 농사를 지을 때 병충해가 나지 않도록 농장을 짓지 않습니까?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슬초로
이 송아지 재가 들어간 물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뿌리라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습니다. 우슬초라는 잡초를 가지고 송아지 잿물을 사람들 앞에 뿌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우슬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초 종류입니다. 천한 식물입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뿌려라. 이 말은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슬초처럼 나약하고 비천한 나사렛 어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돌을 던지며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슬초로 송아지 잿물을 뿌려라. 창차 주님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때도 하나님이 우슬초를 사용하라고 분명하게 지목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했을 때 로마 병정들이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우슬초에 신 것을 묻혀가지고 신 포도주를 묻혀서 주님께 입술에 묻혀주지 않았습니까? 이 우슬초는 이 땅에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슬초는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식물로 상징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을 때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슬초로 상징되는 주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임미선 우리 소프라노 교수의 간증인데 보혈 찬양을 하면 신기하게 능력이 있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 피, 보혈이라는 것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소프라노이지만 보혈 찬양에 미쳐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몇 시간씩 보혈 찬양을 불러줬을 때 어머니가 평안해지고 주의 천사가 내려오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유학 갔을 때도 이 무슬림 사람한테 고통을 받았지만 보혈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분은 보혈이 승리의 무기요, 보혈을 노래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샤워할 때 보혈의 피가 내 온몸에 뿌려진다. 옷을 입을 때 나는 보혈의 옷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덮었다. 물을 마실 때 나는 지금 보혈을 마시고 있다. 밥을 먹을 때 나는 보혈의 밥을 먹고 있다. 영양제와 약을 먹을 때 나는 보혈의 항생제를 지금 먹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사 수액을 받을 때 보혈의 수액이 지금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 늘 보혈을 상상해야 됩니다. 보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보혈의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의 간증인데 보혈 찬양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분이 보혈 찬양하다 우울증이 치료받고 감상성이 치료되었다. 보혈 찬양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보혈은 승리의 무기이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슬초로 암송아의 죄를 뿌리면 하나님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천국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옷을 피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것을 예복이라, 신부 예복이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영적인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행동으로 삶으로 자꾸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먼지가 묻게 되고 발에 먼지가 묻고 손과 인기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다. 이것이 지금 구원파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식장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구원파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이제 끝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래 구원파 목사님들이 노래방에 가고 술집 아가씨와 만나는 것이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느끼는 동안 늘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양심의 가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먹구름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보혈 찬양이 선제 공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다가올 때 보혈을 찬양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울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거 공포가 찾아올 때 예수 십자가 흘리신 피로써 내 죄는 씻음받았다. 보혈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보혈 찬양을 부르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줘.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양심의 참소를 느낄 때마다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피를 주장할 때 마귀가 떠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용기와 희망과 능력으로 충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음료수라고 했습니다. 보혈은 옷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보혈로 씻음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슬초를 뿌려라. 이 말은 우리가 우슬초는 비천한 식물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보혈과 성령의 생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은혜 받으려면 먼저 보혈의 피로 내 온 영혼을 적셔주시오.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오. 내 가정에 보혈의 피를 이 제단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백향목과 붉은 실과 함께 넣어서 정결한 물에 타서 사람들 앞에 뿌리면 이것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함을 씻는 생수는 바로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슬초를 뿌려서 매일 정결하게 되듯이 우리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생수신 성령으로 충만한 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늘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